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지체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만을 바라네.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목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예수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오늘 모든 사랑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우리 시험하게 기도하실 때에 찬양 중에 주신 마음 붙들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지친 몸 힘주시사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 같은 그 주님의 은혜가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깊이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여기도 좀 앉죠. 편하게 하세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뭐 진짜 반갑긴 합니까? 반가워요? 옆 사람 반가워요, 은덕이? 네. 네, 오늘 저는 샬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설교를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좀 쳐다보면서
3명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네. 샬롬 이렇게 인사만 합시다. 샬롬. 네. 이런 거 안 시켜야겠다. 자, 우리가 방금 인사할 때 사용한 이 샬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말이 이제 샬롬입니다. 자, 일반적인 히브리어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라는 인사죠. 자, 이 인사말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도 누군가에게 문자나 카톡을 할 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면 마무리 인사로 항상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사말을 사용하고 나누고 있겠죠. 자, 그러면 뻔한 궁금증일지 모르지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이 인사말을 사용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는 왜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라는 이 말로 서로에게 인사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아마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가장 큰 염원이고 바람이기 때문이겠죠. 또한 우리 인간의 삶이 그만큼 평안이 없이, 평강이 없이 퍽퍽하기만 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평안합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샬롬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의 삶에 그저 이상적인 꿈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건, 평안 가득한 삶이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 때문이겠죠. 그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만 끊임없이 샬롬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적과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울리는 것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울, 슬픔, 불안, 걱정, 염려, 이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샬롬을 외치게 되죠. 샬롬의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샬롬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올지, 형통이 찾아올지, 기쁨이 찾아올지 끊임없이 그 비결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역시도 다를 게 없죠. 주님, 샬롬을 주십시오. 내 삶에 좀 평안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형통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간구들의 종착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샬롬의 비결이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샬롬을 원하는, 샬롬의 비결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실까요? 신경 써주지 못해서, 좀 더 챙겨주지 못해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안해 하실까요? 과연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인 청중은 그 누구보다 샬롬이 필요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힘겨운 유배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난이 힘들고 핍박이 힘듭니다. 수치와 능욕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죠.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희망도 삶의 열의도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절망,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뿐입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모습,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죠. 자, 이 소원은 곧 뭡니까? 샬롬이죠. 그들은 지금 샬롬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 마음에, 다시 내 삶에 샬롬이 찾아오기를,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이제는 좀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들 역시도 지금 샬롬의 비결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샬롬을 외치고 있습니다. 샬롬을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비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 자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 둘째 우리 하연이도 지금 폐렴에 걸렸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입원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막 엄청 상해 있습니다.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 몰골로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 이제 그만 아프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힘들고 싶습니다. 좀 평안하고 싶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위로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끌어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제대로 잘 못 챙겼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자기 자녀들에게, 샬롬을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샬롬을 주십시오, 샬롬을 외쳐대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중에 빠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경호가 한번 또박또박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왜 한탄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유익한 게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알려준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과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서 바벨론 유배민이라는 그 치욕과 비참의 자리로 추락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샬롬이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과 우울과 불안과 그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 그들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평안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자기의 삶이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는지 그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다 백성들에게 샬롬의 비결을 비밀히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의 비결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는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행할 길을 확실하게 안내하십니다. 샬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 감춰두시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절한 거죠. 그들이 스스로 샬롬의 길을 거부한 겁니다. 분명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형통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샬롬의 반대편으로 나아가 버린 거죠.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탄식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탄식하십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랬더라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기만 했다면,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의하기만 했더라면, 그 명령 좀 지키려고 발버둥이라도 쳤다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샬롬이었을 겁니다. 강 같은, 바다 같은 넘치는 풍요가 임했을 겁니다. 자손 대대로 번성을 누렸을 겁니다. 그 이름이 대대로 높아졌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축복의 삶, 이 샬롬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샬롬의 비결을 비밀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들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강은, 그들의 안전과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에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언제나 기쁘고 복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랬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받는 방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했죠. 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샬롬의 길, 그 복된 길을 그들이 스스로 거절하고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외면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뜻에 주의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다 가르쳐 줬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받아먹지 못한 겁니다. 누리지 못한 거죠. 이미 샬롬의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샬롬의 비결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비결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샬롬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샬롬을 주십시오, 샬롬을 주십시오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고 우리 인생들의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평강이 없는 겁니까? 왜 내 삶은 이리도 형통하지 않은 겁니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샬롬이 없습니까? 샬롬을 주십시오. 샬롬을 좀 주십시오. 내 삶의 평강과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푸념 섞인 기도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랬더라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샬롬을 잃어버린, 샬롬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 탄식하며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내가 인도하지 않았나?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기만 했다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네 삶에 언제나 평강이 넘쳤을 거다. 기쁨이 넘쳤을 거다. 매일이 행복했을 거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아니, 왜 그렇게 살아보려 하지도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왜 자꾸만 나에게 샬롬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샬롬이 없는 겁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괴롭기만 한 겁니까? 진정 상황 때문입니까? 눈앞에 여러 현실의 문제들 때문입니까? 내 현실, 내 처지, 내 환경 때문입니까? 내 주위 사람들 때문입니까? 내 빌어먹을 상사 때문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샬롬을 잃어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샬롬의 비결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의 비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샬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주의조차 하지 않는, 살아보려도 하지 않는,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지 않는 나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은 청년은 우리 한번 22절 말씀 먼저 찾은 청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결코 그 인생에 평강은 없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분의 가르침, 그런 분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담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샬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샬롬을 외치고 구하면서도, 그렇게 샬롬을 좀 누리고 싶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그 샬롬의 비결을 붙들지 않는 겁니까? 왜 그 샬롬의 비결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샬롬의 비결을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며 살기 바랍니다. 내 인생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라고 평가하시지 않도록 삶 속에서 순종의 순간들을 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신 그 계시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씩 좀 지켜 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아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가면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할 겁니다. 기쁨을 되찾게 될 겁니다. 다시 샬롬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18절과 19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한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따른다면, 추구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만 탄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샬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바라는 샬롬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샬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샬롬의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네 삶이 복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샬롬을 쫓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몰라서 내 삶에 샬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알아도 제대로 살지 못한 내 삶 때문에 샬롬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랬더라면 네 삶의 평강이 강과 같겠고, 주님의 이 한탄 섞인 말씀이 혹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주님, 좀 샬롬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기쁨의 길로, 샬롬의 길로, 평안의 길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내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진정한 샬롬 되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샬롬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 내가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더 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부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한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기만 했다면, 순종하며 살기만 했다면, 적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기만 했다면, 그랬더라면 네 삶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토록 샬롬을 원하면서도, 그토록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준, 내 뜻을 따라 쫓아갔으면서 그저 샬롬이 없음을 불평하고, 내 삶이 기쁘지 않음을 불평하고, 내 삶이 잘 되지 않음을 한탄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바보 같은 모습이 하나님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샬롬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라면 이 한탄 섞인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여, 이제는 나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가볍기만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의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여 주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하나씩 하나님 아버지 바꿔나가고 실천해가며 추구해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마음껏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샬롬, 하나님 아버지 그 샬롬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도록, 그 샬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웃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샬롬이 아니라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끊임없이 살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한 번도 숨기지 않으셨던 그 샬롬의 길, 하나님 아버지, 그 샬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샬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신의 백성들이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샬롬을 원하고 구하지만 정작 그 길로 걸어가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길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샬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내 인생이 복될 수 있는, 내 인생이 샬롬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악인의 길에는 결코 평강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을 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랬더라면 내 삶의 평강이 강과 같겠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한탄과 탄식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쌓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요거 하나만 주실래요? 저거 봉투. 네, 제가 몇 가지 또 광고 및 순서를 가지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뭐가 있었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2주간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공약을 하나 했었죠. 뭐였습니까? 자, 금일봉을 주겠다. 근데 이 금일봉을 주겠다는 이 말이 이제 전파를 타고 유튜브로 송출되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온 우리 한 장로님께서 또 이제 청년들 격려해 주라고 또 찬조를 주셨습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받고 보니 여러분들의 특세 참석률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찬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니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그래도 장로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래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짜갈로 봤어요. 자, 누가 제일 많이 왔을까요? 강성현, 남수현. 자, 제일 많이 온 사람은 남수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그리고 이 상을 받으신 분은 꼭 교회에 이제 다니다가 오병호 장로님을 뵈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 모습이 도전이 되길. 2등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많이 참석한 우리 청년은 강성현. 앞으로 나와주세요. 부끄럽습니다. 막 10번 나와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많이 온 청년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막 고개를 조금 숙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진 형제님. 우리 창진 형제님 감사합니다. 3등입니다. 3등.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거 진짜 막 귀여워야 돼. 두 번 온 사람들이 지금 받아요. 2번 온 사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왜 그럼 요즘 뭐 삶이 막 부여해요? 삶이 잘 풀려? 예? 삶이 잘 풀립니까? 한소영. 자, 조은덕. 우경하. 김예찬, 김수환. 다 나왔어요. 혹시 나 2번 나온 것 같은데 하는 사람 없죠? 자,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모자이크 처리. 오케이, 좋습니다. 알았어, 나나 가시. 빨리 들어갔어.
네. 자,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더 힘써 나온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창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 1시 30분입니다. 다들 일찍 10분 일찍 와셔가지고 네,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좀 더 일찍 오셔서 친목 나누고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휴일 신학과 기도회가 매주 휴일마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안 나오다가 이제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이 삶 가운데서 한 주간 충전되고 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오셔서 이 함께 기도하는 그 누림을 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2026년 총무 제가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요. 네, 시켜주면 즐겁게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소경호 형제로 임명했거든요. 혹시 다짐 이런 거 들어야 되나요? 네, 그럼 앞에 나오셔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시켜주셔서 또 우리 회장님 잘 보필해가지고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말 영상을 제작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 해 동안 재밌거나 즐거웠던 영상 사진들이 있으면은 네, 저기 옆에 박정은 자매한테 보내주시면은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다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은 식교제로 대체되고 교촌 허니콤보랑 레드콤보랑 그다음에 엽기 떡볶이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네, 다 같이 끝나고 향표고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침송 부르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불러주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고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목소리 같은 새 입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네, 요 의자들 가쪽으로 밀어주시고 네, 저 가운데 상표고 같이 먹을